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지극한 위엄으로서 지상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선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천하고 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성부의 하나님 자비를 통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올려옵니다. 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성의를 통해 무천사들이 부활 찬송과 함께 올리는 우리의 제사를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이 세상교회를 통해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신령한 교통이 저 천상교회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인류와 세상이 저주의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중에도 구원하실 택자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시고 에덴에서부터 죄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자 중에서 오직 성부의 자비를 입은 자녀들을 부르시어 원수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그로 인해 우리 생명에 그 어떤 세찬 신이 닥쳐도 이 든든한 산성 안에 안전히 거하고 온갖 짐승의 연합군의 핍박의 날로 극심해지는 중에도 주가 맡긴 역사를 위해 힘을 다해 함께 충성하는 선한 싸움의 걸음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는 종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분명히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더 잘 살고 각 개인은 그 조상보다 훨씬 더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심은 더욱 크게 잉태되며 미움과 싸움과 살인의 죄를 낳고 불만은 폭발적으로 터지며 온갖 데모와 모욕충들이 끝날이 없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은 경영교회라는 풍요로운 소장을 통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비없는 행복한 양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시대의 순교자로 살게 하시는 특권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매일 일용할 것들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감사기도 한번 올리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병망덕한 당자가 되거나 이 장자 기업을 받은 교회를 통해 영육과 누리고 있는 각의 은혜를 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이 감사의 대를 통해 더욱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단을 주님께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금주목요일에 대입수능시험을 치를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노력하고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 내내 동행해 주시고 또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 진학의 문들이 순조롭게 열리도록 인도하시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그 신실한 서원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별들의 학교가 오늘 가을 학교를 마치고 종강하게 되었사오니 수고하신 교육자와 강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소중한 별님들이 겨울 방학 중에도 더욱 경건하고 능력 있는 나실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을학기 세속이 부탁한 금주에 종강하게 되었사오니 방제공자와 교사로 수고하신 모든 봉사들이
기도와 땀으로 뿌린 구령의 씨가 계속 자라 그 은혜들과 부모들의 해산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강권적으로 섭리하옵소서. 금주 토요일에 대학부 SFC 샬롬의 날 모이겠사오니 운동원들의 즐거운 교제와 장결자 회복과 새 친구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들이 신실한 개혁주의 신앙의 확고부도하게 입강한 신전 인격자적인 대학생으로 다시 한번 성숙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베트남 호치민 한인 경영교회가 새 예배 초세를 얻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앞으로 정식 허가 등록 절차까지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동아시아 선교지계의 정규국 고위관리의 집중반 단속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선교사람들과 선교지 신학교들을 끝까지 불성과로 둘러 지켜주시어 복음 전파의 사령부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 지키게 될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히 이 거룩한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누린 많은 복들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뜨거운 감사, 풍성한 감사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태신절하시는 세원들이 이 추수감사절까지 경영 구령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희망하시고 이 불안과 혼란 시대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하며 재림 소망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손의 못자국을 통해 알아보며 금금무구에 맞춰 새노래를 부를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오교구 이재열 성도님의 부군이신 고 정동원 집사님께서 지난 4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가을학기 새소식반 종강감사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어린이 선교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석희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후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수능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 가족들을 위한 기도실이 제2성전에 운영되오니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본 전도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화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8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기조 씨, 정현숙 씨의 이남 신랑 김현태 군과 김포 이교구 장순희 집사님에 일려 신부 신현주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발산동 베뉴지 웨딩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화곡 7교구 김동국 집사, 최솔례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문환 강도사님과 김돈중 장로, 김영호 목사님의 일려 신부 김정란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부천 S컨벤션 웨딩홀에서 말씀사랑교회를 시무하시는 김중광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중고등부 SFC데이,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받으실 이 성령외 11명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성영, 이종기, 최영철, 한현수, 허재식, 김선, 김혜인, 이순자, 이주빈, 장슬기, 정애영, 최승집 이상 12명은 대한여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학습교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세례를 받으실 김민준 외 9명과 입교하실 신현주 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회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를 받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이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 한 분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유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태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강분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은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예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송송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옥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주혜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신현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양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김민준 외 9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증서 성명 신현주 생년월일 1981년 6월 19일 입교번호 1015번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유아세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8년 11월 11일 종약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양교회 당의장 목사 석기한 축하합니다. 세례증서 성명 김민준 생년월일 1992년 10월 21일 세례번호 4921번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교회 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할 때 주례가 묻고 신랑 신부가 대답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 각자가 준비해온 서약을 스스로 낭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예가 있을지 모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형식화된 혼인서약을 따르기보다 그처럼 자기네 만화의 서약을 피차 나누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혼인 서약은 그냥 상대방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의 그 서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꼭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사실에 입각해서 정해놓은 장로교회 예식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전 기독 신자로서 혼인 서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례 서약 혹은 입교 서약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례 서약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일생일대의 서약입니다. 그러니 그 서약은 더더욱 무슨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만 해야 할 뿐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점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서약의 내용을 질문하셨고 뒤를 이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또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확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례문답을 통해 묻고 대답하는 신앙고백과 서약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진정 구령운동을 존재 목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라면 가장 경축할 행사인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택조로 하여금 과연 어떤 신앙고백과 서약을 하게 하시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인 고백과 예수 구원의 신앙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느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세간에 떠돌고 있던 온갖 풍문들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에서 자자하게 되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예수님에 대해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겁을 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세상에 다시 온 엘리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마지막 때 다시 세상에 올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루머들만 퍼뜨리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사실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에 실현시키는 왕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는 바로 그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감당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제자들의 대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저 훌륭한 왕이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같은 정도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이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화육강세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먼저 했던 고백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성자 하나님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본 후에 그 예수님을 그저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같은 죄인으로서는 감히 옆에 설 수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실로 죄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기독신자의 세례세약 제1조가 죄인 고백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압니다 라는 세약의 요점이 곧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더러운 것이 극단적으로 깨끗한 것과 한자리에 같이 앉게 있게 되는 것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그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로 느끼면서 그야말로 몸둘 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세약에 그냥 나는 죄인인 줄 알며 라고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라고 되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지지 못한 사람은 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 비교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죄인에 불과한 다른 사람에게만 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꽤 양심적인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훨씬 준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자기를 향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준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자타 공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끝내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못한 채 결국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 죄인 고백을 한 후에 따라오는 것이 예수 구원의 신앙고백입니다. 바로 세례세약 제2조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비록 육신은 아직 세상에 있지만 이미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긴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을 믿어야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결핍되면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독생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만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무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들으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하고, 들으는 슈퍼스타라고 하고, 들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인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참된 기록 신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세주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이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죄인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 구원을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하든지, 보신 배우자나 보신 부모가 무엇이라도 핍박하든지, 박시간 학자가 무엇이라고 공박하든지,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도하든지 간에 조금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자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그대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경건생활과 교회 중심의 사역을 통해 성도라이금 성화와 견인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13절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것은 이 역사적인 문답이 있었던 무대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제, 시저,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따서 맞는 이름이 반영해 주듯이 빌립보 가이사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중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반은 염소로 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판이라는 목양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의 다른 여러 동네들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 문답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 바다 위에 배 한 척 띄워놓고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오순도순하고도 평화로운 배경이나 디베르 언덕에서 지중해 쪽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리와 함께 산상보훈을 듣던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불신사회의 사상과 가치관이 최첨단을 달리던 곳, 세속사회의 권력과 부가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영광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이 그 최고의 부귀와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장망성 한가운데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신자로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 성회 또는 회중을 뜻하는 카알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의어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제일 처음으로 공포하실 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천주교는 이 반석이 곧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소위 제1대 교황으로 임명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봐도 완전히 틀린 해석이고 역사적 증거를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반석이 베드로라 손치더라도 지금 이 예수님 말씀 그 뒤에도 그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황의 교회 지배권이라는 개념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결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의 문맥과 연결해 보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내가 지금 막 고백한 신앙은 반석같이 확실한 것이다. 내가 그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본성이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 신자들을 그냥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즉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영생 구원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신앙만 끝까지 각자 혼자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당에서 다 함께 모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똑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모아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처럼 교회로 모인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성도의 집합체가 바로 내 교회라고 정의를 내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권세, 죄인을 영벌 지옥에 빠뜨리는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이 곧 내 교회에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공적인 관할과 치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휘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그야말로 직통하고 있습니다. 세례사역의 제3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생활입니다. 바로 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세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 고백을 하고 예수 구원을 믿는다 해서 그 순간 즉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확실히 중생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될 때까지 아직은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을 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 성화입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세상에서 기독 신자다운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 세례세약 제4조인 교회 중심입니다. 바로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다 라는 세약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혼자서 그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려 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가 자기 소속 부대를 떠나 나고병이 되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죽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기독신자 역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게으른 일꾼, 무력한 군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며 끝내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진정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화와 빌립보 가이사랴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견인은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큰 장로교회 중에서 세례세약 제4조, 원래 전통적 장로교회 헌법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이 네 번째 세약이 빠진 예식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세례세약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세약은 개인 신앙 고백만을 강조해야 할 세례세약의 순수성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 아닌 목사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중생인이 되는 일생일대의 시점에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요긴한 사실에 대해서 신구약 66권 전체를 구석구석 읽은 후에 이 네 가지 세약으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지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중심의 세약을 세례세약에 포함시킨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그 세례세약 제4조를 무슨 교권주의적 내용이라고 폄하하면서 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 네 번째 세례세약 또한 필수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경건생활의 세약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진정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 중심의 세약을 통해 끝까지 견인함으로써 끝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도록 멋지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은 혈육, 즉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도움 가지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서만 가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자체를 두고서도 그에 대한 영광을 오직 이를 내게 알게 하니 곧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중한 고백이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리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세교우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오신 교우들에게 혹시 세례 받을 때 세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중 99명이 단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문답의 내용이 길어서 그런 줄 생각하고 저는 그 절대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그 문답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제가 요약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문답 교육 시간에 꼭 가르칩니다. 이건 제가 카피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창할 때니까 복창해 보십시오. 죄인 고백,
예수구원, 경건생활, 교회중심, 이 네 가지가 이미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그 내용입니다. 적어도 참된 세례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자성어에게 총 16개 글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6글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생활, 교회 중심.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직 이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인 고백과 예수 구원의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죄와 영생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부귀를 자랑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서 조금 더 기죽지 말고 이처럼 당당한 신앙 고백을 외쳐야 합니다. 경건생활과 교회 중심의 세약을 지켜야만 성도가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끝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교육과 연구만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생활, 교회 중심의 고백과 세약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석기현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정확하게, 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끝내 구원의 완성, 영화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상에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도 우리를 이 경영교회로 불러주시어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며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회는 캐리고마 복음의 선포를 통해 그 구룡운동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참으로 엄청난 역사의 벽보를 읽고 깨닫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께 진실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개인의 중생을 통해 성취될 때 자신의 심령을 통해 반드시 고백하고 서야 할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성도뿐 아니라 이미 세례교회 입교이 된 경외의 모든 성도들 또한 각자 인격 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물세례의 형식만 지닌 교원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표를 내는 신실한 신앙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비록 사람 앞에서는 좀 착하고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 역시 예의 없이 오직 죄인일 뿐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영생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을 고백한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따라야 마땅함을 명심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과 본을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성화의 신부를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나타내므로 모든 환난과 시험에도 견인하여 끝내 영화의 자리에 함께 서는 천국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영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정성껏 작정하여 드리는
각종 헌금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이 없는 호수가 세상에 그물들이와 기약 없는 욕심에 지쳐갈 때에 어느 날 어디선가 바람결에 들리는 주님의
성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등촌 3교구에서 이선옥 교우님, 화우 2교구에서 박예주 교우님과 강민우, 지우 자녀들과 함께, 방화 3교구에서 박현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아리엔 진교실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5교회 이재열 집사님께서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기 너무 감사드리고, 여의도교회 우선덕 권사님께서 오랜 동안 약국 운영을 인도신 주님께 이번에 약국을 닫으면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또 무슨 교회 경찰에 미리 이렇게 신고하고 그런 허락까지 받고 이렇게 우리 코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예. 눈도 돌리지 말고요. 물론 전도지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되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셨듯이 그냥 멀리 둘러서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로 경영교회 바로 앞까지 와서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 경영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또 경영교회를 통해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엿새 동안에도 주님께서 영위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학업과 저소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 깨하신 것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그 10년과 함께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1년의 최대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이 예물들 중에 또 일부를 지난 작년처럼 계속 우리 전방에 있는 국군 장병들을 또 이렇게 가서 위문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큰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써 2018년도 더욱 물질적으로도 유종지미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 고백을 지킴으로써 하늘 앞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 앞에 정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